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디아스포라 유다 경전에 있는 승자와 패자라는 시를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답을 제시하는 편이지만 패자는 언제나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다. 승자는 언제나 계획을 하지만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한다. 승자는 너를 위해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승자는 모든 모래 구덩이 근처에서 초원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초원 근처에서 두세 개의 모래 구덩이를 찾아낸다. 승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승자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항상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승자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패자는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만 가득 찬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일어나 뒤를 본다. 승자는 패자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한다. 승자의 하루는 24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승자로 결말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전에는 엑스마스라고 보통 많이 썼지요. 두 발음 다 가능한데요. 사실은 그 앞에 엑스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의 크리스토스의 첫자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영어고요, 메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주인공이 빠진 예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헤롯은 어땠습니까? 왕이었죠. 그의 정적이 나타난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니까 아이쿠 이거 내 정적이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 조문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행세치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걸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탄생 초청장이 갔습니까?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은 그 당시 흔한 직업이고 가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지켜야 합니다. 짐승이 와서 채가지 못하도록 밤잠도 설치면서 지켜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나 다 젖혀놓는 시대 아닙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고 어서 와서 일러 앉으십시오. 좀 험하고 남루하면 너는 그 뒤에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해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냈습니까? 안 보이는 목동들, 밤새우는 목동들,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역겨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돼지보다 더 역겨운
그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그 이방인인데요. 그 이방인들에게 동방박사죠. 이방인들에게 자기 직업에 충실했던, 그리고 뭔가 막연한 희망을 걸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로 그들에게 초청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목동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요즘은 뭘 예배합니까?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아직도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이들 둘이 들어왔어요. 아마 회사에 다니는 젊은이들 같은데 회사 시업식을 하나 본데 어떻게 시작할까를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업식 예배도 드리고 그 돼지 잡아다가 거기다 돈 끼워넣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을 여행해 본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국민성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아주 혼탁해 있어요. 별별 신이 다 있잖아요. 아테네도 예수님 때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을 정도로 5만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좀 보였으면, 나타났으면, 증거가 있었으면 이것만 찾거든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모양들로 바꾸어서 대체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른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일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탐하는 자, 욕심. 수많은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 때문에 옵니다. 욕심과 교리가 결탁하면 사이비 종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의 예배가 뭡니까? 탐심이죠. 소유,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됐거든요. 그 정도면 됐는데요.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안셀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 용어로 하면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으로 풀어갔습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인간을 멸할 수 없고, 법으로 하면은 인간을 살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딜레마, 이 하나님의 갈등을 푼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요 십자가입니다. 키엘케고르는 시간과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영혼은 신이고 시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보시고 오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거쳐서만 미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존재, 신이 시간적인 존재가 된 것이 예수이고, 그 예수와 하나가 되므로 시간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영생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키엘케고르는 왕자가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자가 특별하기 때문에 평민하고는 사귀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아리따운 평민소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품게 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를 왕궁으로 초치해서 함께 사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을 쓴 분이 예수님은 적정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요, 빨리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멀리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순서가 뒤죽박죽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보면은요, 출발선이 다 다르잖아요. 저쪽 외곽에 있는 사람은 더 앞으로 나가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내 페이스, 내 레이스, 그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다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때도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때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문제가 퍼지면 쉽게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곤했던 때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거지만 가난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가난만큼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신에게로 향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당장 며칠만 굶어도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래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쓰지요. 그게 금식 기도, 패스팅, 금식 기도입니다.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빈곤한 때라고 요세푸스 사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퇴폐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가 1000년 왕국을 누렸지만 도덕이 퇴폐하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안 보이는 것 같은 원인이 사실은 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인간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인사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의 페이버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참 인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참 인간답게 만들지 못했고 구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굴레만 인간에게 더 어렵게 만들어줘서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만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언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600년 전, 700년 전에 여러분 한 인간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날 거다. 어느 조상에서 날 거다. 어떻게 살 거다. 나중에 어떻게 죽을 거고 어떻게 부활하실 거다. 예수님의 일생이요. 몇십 가지 되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후의 일도 예언하지 못하는데 몇백 년 전에 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성탄의 메시지는 뭡니까? 성탄절이 되면 메시지가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많이 나오는데 성탄의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 성탄, 그때의 메시지는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천사가 인간의 역사를 개입하고 뚫고 왔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실 분이 온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얼마나 여러분이 가깝게 가느냐가 문제이고 얼마나 여러분의 문제를 던지냐가 문제입니다. 사인은 뭐였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인, 구원자가 오는 사인이 뭡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서 훼손된 게 뭡니까? 사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존엄성과 영광이 훼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좌절돼 버린 참흑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불순종의 시대에 유일하게 온전한 순종을 보인 분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이요. 그렇잖아요. 예를 잘 안 해요 요즘은요. 전부 내가 잘났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처럼 아름다운 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모자라서 예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몰라서 예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드신 아버님에게 젊은이들이 예를 할 때 그건 몰라서 그럴까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땅에서 제일 훼손된 건 평화입니다. 서로 헐뜯고 죽이고 상하고 경쟁하고 그게 세상의 삶이잖아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실현되고 구현됩니다. 장사들을 기다리는 때가 있지요. 힘센 사람,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특별한 전략과 무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또 귀족 시대가 있죠. 귀족들, 특수계층이 훈련을 받고 정예화돼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서 사람을, 종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용사처럼이 아니었고 귀족처럼이 아니었고 나귀를 타신 죄인과 세리들의,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음식도 함께 먹지 않는 소외된 계층 사람들의 친구이며 그리고 사랑과 겸손의 멍에를 맺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과 겸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7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 안에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니라. 십자가만이 네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마음의 맹거, 구유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잔치, 신랑 신부 없는 잔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허망한 일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죠. 너무나 유명하고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탕자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비유는 한두 가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비유의 문학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대해서 해석하면 두 명의 탕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둘째 아들, 잘 알려진 탕자와 그리고 첫째 아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탕자처럼 행동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유산은 분배할 수 있는 건데 법을 어기고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례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먼저 줘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는 외국으로 훌쩍 떠나버리죠. 돈이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죠.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결말이 뭡니까? 돼지 치는 직업에 쫓겨나게 되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 흉년이 들어서 그걸 먹고 싶어서 먹지만 주는 사람이 없이 고생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각날 때가 있죠. 난 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사는 때예요. 그 깨달으면 때가 사는 때입니다. 인간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정보와 교육은 깨달음을 촉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과 상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 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평생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록들, 유명한 어록들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들, 그 얼마나 귀해요. 그 깨달은 삶이 응집된 엑기스 같은 짜고 또 짠 결론들이에요. 그게 지혜들입니다. 이 젊은이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축복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아 버려서 많은데요. 이 젊은이는 그래도 일어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품꾼만 돼도 실컷 먹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을 판이구나.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서 이젠 자식으로는 안 되겠으나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는 갑니다.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은 아니죠, 여러분. 사과하고 회개하러 가는데 그 걸음이 어디 쉽겠어요. 그러나 갔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일어나서 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나와서 기다렸죠. 그래서 그를 나가서 목을 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 갖다 신기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들은 용서받길 원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용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풍요로움과 너그러움과 친절까지 더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고, 회개가 제일 중요하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하시는 분입니다. 더 하시는 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건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며 살아도 그래도 가정입니다. 어려운 때 보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식 수술한다 하면, 우리 김하연 선생님도 경험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줘요. 몸을 함부로 못 내놓습니다. 근데 가족은 오케이 하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위기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정, 또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로 돌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약대 국가니까 강한 애굽에 붙어서 살아남을까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갈 때다 그랬죠. 갈 때다. 그건 부러지고 말 거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만 보고 찾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너무나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 고생하세요. 쉬게 하리라. 자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첫째 아들을 탕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명령 잘 지켰고 가산 잘 지켰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담지 못한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법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따지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 그거를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인간들을 왜 굴복시킬 수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방법으로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간을 건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왜 크리스마스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기쁨 하시는 게 뭐냐? 옳게 사는 겁니다. 옳게 사는 거.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삶이 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빛도 되지 않고 소금도 되지 않고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love, 정의로, justice 돌아가야 합니다. 이 두 멍에를 메고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돌아가십시다. 감사는 관계입니다. 뭘 주고받고가 아니고요, 계산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거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해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주는 것도 오는 거고 받는 것도 오는 겁니다. 주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되는 관계, 그게 끈끈해져야 합니다. 그게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가까이 있기 원하는데 다른 데를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원에 어머님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갔다 보니까요, 전부 환자들이에요. 별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벌거벗고 나왔다는 거는요, 아무것도 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몸은 또 내 겁니까? 부모가 줬다고 그러죠. 그 부모가 줬나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됐죠. 그러니 솔직히 얘기하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살잖아요. 또 이만큼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능력이든 지혜든 돈이든 뭐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결실치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왜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구주 성가했잖아요. 그 놀라우심 때문에,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우리가 매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경을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상을 어디서 또 찾을 겁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에 손들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시고 주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사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탕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